요즘 제가 설교하는데 이 끝에 제목에 역설이라는 말을 넣었지요. 이 역설이라는 말, 우리가 패러독스라는 말로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것,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함과 약함의 역설, 거기에서는 힘의 역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고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다. 천둥이 울리는 영광의 역설, 거기서는 제가 생명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품과 아낌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부의 역설이요 가난의 역설입니다. 베푼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상식과 삶의 경험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의 논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논리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요, 또 지내놓고 보고요, 그러면은요, 그보다 더 맞는 말이 없다라고 정말 손뼉이나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러한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진리는 역설입니다. 역설에 우리가 능숙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말의 뜻을 이해했다고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의 뜻을 내가 알아들었다고 내 마음은 좋지만 이것을 실제 내 행동에서 행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참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믿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는 그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행했을 때 체험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발견을 정말 감탄하면서 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삶도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역설적 진리를 자기 삶의 표면에 내세우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실패자가 될 것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아끼는 편입니까? 답하기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흩어 구제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아낀다고 이걸 인정하자니 싫지요? 그리고 내가 보면은 뭐 그렇게 과도하게 아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빡빡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서 뭐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따라가면서요, 나는 어느 쪽에 좀 가깝구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흩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첫째, 이런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둘째로, 그 사람들은 선을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곡식을 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나는 쌀 장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농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결국 그게 재산이었고, 그 1년 준비였고 한 거죠. 근데 풍년이 되면 괜찮은데 흉년이 되면은 나도 먹을 게 부족하지만 남들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정당한 가격에 자애롭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상도라는 소설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 보면은 결국 장사꾼들은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었는데 아마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일곱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고, 여덟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번성하고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모습입니까? 다음으로 이 과도하게 아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사람들은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욕심사납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못 내놓는 것이죠. 둘째로, 이런 사람들은 악을 더듬어서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악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요, 일단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기만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와 같은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게 되면은요, 행위도 결국은 꼬여서 악하게 되어 점점 더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재물이 자기 소유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재물의 소유가 되어져서 재물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재물이 결국은 나를 억눌러서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죠.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어떻게 자기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로, 그 소득이 바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의 특징이 뭐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허망한 겁니다. 옛날 우리 집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적어서 그런지 늘 하는 말이, 돈을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 같대요. 어디로 금방금방 솔솔 다 없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모래보다도 더해요. 바람이에요, 바람.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런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누가 봐도 악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과 아끼는 사람에게도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리워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지는 않겠죠. 분명히 다르겠죠. 가치관이 틀렸고 삶이 틀렸고 만들어낸 결과가 틀렸는데 보응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11장 24절 이야기하고 있듯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은요, 마음이 좀 명쾌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을 내가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가끔은 우리를 굉장히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끔은 망치처럼 우리를 부셔뜨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잖아요. 그 마음은 훈훈하고 따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 말씀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많이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 손에 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진리구나, 옳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진리에 자기 삶을 맡겨서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결과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고 교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면서 살아오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다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현생이 아니고 이생으로 미루어 버리고 결국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자로 남는 결과 두렵지 않습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시간이 가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그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이고 살아야 될 결단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서 시간의 그 경계선에서 새로운 각오와 변화들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특별히 할아버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크루지 할아버지고 또 한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은 베풀기에 바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베풀지 않기에 사력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조금 더 욕심이 많거든요. 실제적인 생활의 욕심들이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선 죄하고 할아버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는요,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애롭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변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단계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뭐 살 물건도 별로 없어요. 뭐 창고에 보면 다 있고 막 어디 구석에 보면 다 있어요. 돈 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요, 이제 알아요. 천국이 가깝고 자기 삶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재물도 소용없구나라는 그 깨달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극단적으로 움켜쥐는 욕심으로 더 쪼그라드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베풀어도 더 부하게 되는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이 스크루지나 이 산타 할아버지나 우리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Bruce, thank you. Bruce mentioned when we sang the last hymn, be like perfectly whole, 그죠? not partly라고 이야기하는, 와,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브루스, you are awesome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ou come to that realization. 네. 저는 사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아마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방위 받았거든요. 근데 방위도 가기 전에 24살 때 내가 육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육군 교도소 그 군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인솔자가 인솔해가지고 이제 구호 맞춰서 와요. 그리고 성가대에 앉는 사람도 있고 좌석에 앉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 성가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매 주마다 아마 그 성가대는 그 찬송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군가처럼 너무나 씩씩하게 그 찬송을 했던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부분적으로 그분을 닮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그분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브루스가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적당하게. 네, 이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중요한 건 자기 형편에 맞게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그 사람의 형편을
재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 완전히 들어가 봤나요? 남의 신발 한 짝이라도 내 발 하나 넣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는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적당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남에게 간섭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이슈, 트럭 운전사들 파업하는 문제.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민주주의의 발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드러난 그들의 실상은 뭐였죠? 그들은 자영업자이며 정말 고소득자였나요?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수입이 다 수입이 아니고 그걸로 자차니까 할부금 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기름값 내야 되고, 극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일하라고 끌어내는 게 과연 좋은 사회일까요?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트럭 운전자들의 은퇴 이후의 복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기금을 할당해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제요, 제가 일하는데 이 블로어를 부는 게 있거든요. 꽤 넓은 그 곳이에요. 이게 블로어 부는데요, 갑자기 50불짜리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낙엽과 섞여서 50불짜리 하나가 거의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 김민정 집사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지갑 집어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른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상금 감춰두는 곳이 있거든요. 모바일폰하고 그 케이스 그 사이 거기 있어요. 거기 한 300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50불짜리를 끼워 넣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이제 차에 와가지고요, 너무 좋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찾아봤는데 모바일폰이 없어요. 뭐 세상 다 잃어버린 느낌? 그래가지고 잽싸게 또 다시 갔죠. 그랬더니 처음 그 돈을 주웠던 장소에서부터 한 20m도 안 가가지고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오면서 참 이 세웅지마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정당한 노동의 값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경에 올리죠.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해야 됩니다. 근데 불로소득 앞에서 너무 즐거워하다가 결국 내 본전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욕심이라 이거든. 그 욕심은 잘 부리지 마시고, 제가 이따 50불 갖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진리가요, 어떻게 역설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껴야지 가난하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과도하게 아끼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가난한 모습 아닐까요? 베풀고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베푸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자가 아닐까요? 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나눔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영이 충만하여서 베풀더라도 그로 인하여 더 부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끼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길 같겠지만, 그 삶의 스타일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